요즘 전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을이 되면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본질은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모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이곳이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질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집중적으로 이번 가을에 달려나가시는데 단순하게 이것이 가을철에만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평생의 신앙생활 동안 늘 마음에 품으면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의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을 펴놓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까지 있었던 유대주의가 허물어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이방 민족에게로 뻗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선택했다라는 것이 유대주의 아닙니까? 유대 선민주의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다. 그게 유대인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선민 사상인 거였는데 지금까지 그런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는 늘 유대주의 안에 가둬져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유대 사상에 갇혀져 있지 않고 이제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런 이방 민족에 대해서 눈을 뜬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성령의 역사만을 따라가면서 이 복음이 편만하게 뻗어져 나가는 것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들의 모든 마음도 내려놓고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문화적 관습조차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만 했던 그들의 삶은 일종의 마음의 고통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생명을 살린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느 잡지 기사를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희생이 무엇인가를 젊은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머니의 희생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어린 생명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는지 10개월 동안 점점 무거워지는 몸을 지탱해 가면서 어린 생명을 위해 희생을 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아기 낳는 고통을 무엇에다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낳아서는 어떻습니까? 밤이고 낮이고 기저귀 갈아가면서 수년 동안을 고통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냥 밤잠 설쳐가면서 애를 키우다 보면 몸도 쉽게 망가지고 또 젊었을 때 그렇게 이뻤던 몸매도 피부도 다 자연적으로 망가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위한 거룩한 희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 생명을 위한 희생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생명의 법칙이에요. 가시고기라는 것을 아십니까? 한때 우리 사회에 가시고기에 대한 조명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자그마한 약 8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고기에 불과합니다만은 이 고기가 어떻게 그 새끼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지 보는 사람들마다 참 뭔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뭔가 메시지가 있었죠. 바다에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강물 위로 올라와 가지고 암컷이 이제 알을 놓고 이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수컷이 그 알을 이제 키워내는데 그 일대기를 TV에서 이제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물살이 좀 잠잠한 곳에 막 그 흙을 파내고 강물 바닥을 막
구멍을 냅니다. 저기 홈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알을 이렇게 모아다 놓고는 그때부터 이 알을 위한 희생이 시작되는 거죠. 매일같이 밤낮으로 그 알 곁에서 수컷은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느러미를 계속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 속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적들이 또 침입해 오면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몸도 지느러미도 다 망가지기가 쉽죠. 너덜너덜해지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한 15일 정도, 보름 정도 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알에서 새끼들이 이제 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쯤에 이 수컷은 생명을 다해 죽습니다. 생명을 다해 죽으면서 굳이 왜 새끼들 틈바구니 속에 자기 몸을 묻히느냐? 그 새끼들이 부화하게 되면 이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아비의 그 살들을 먹으면서 힘을 내어서 다시 새끼들이 바다로 나가는 그 일대기를 이렇게 방영을 해주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가시고기라는 소설도 나오고 또 가시고기라는 어떤 TV 다큐멘터리를 이제 보여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장기를 이제 팔고 또 각막도 내어놓으면서 아들을 위해서 더 이렇게 만드는 그 내용이 이제 방영이 됐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모든 남겨진 장기조차도 다 기부를 하면서 간암에 의해서 자신은 죽지만 그 아들을 살려내는 그 얘기가 방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여다보면 넌지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희생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이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 마치 가시고기가 그 새끼를 위하여서 혹은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서 몸을 내어주는 희생과 너무 비슷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희생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얼룩진 모든 죄에서 다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희생의 역사예요. 한 시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먼저 믿은 자들이 희생과 헌신을 해왔던 역사가 기독교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라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희생을 따라가는 발자취들이에요. 각 시대마다 또 다른 생명을 얻어내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필요한 희생들을 감내해 나가면서 순례자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각자의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아낌없는 희생의 발자취들을 남겨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죠. 안디옥 교회의 얘기인데 초대 교회사에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대단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안디옥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던 날 이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바람에 그들 중에 일부가 이 안디옥 도시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그 배경이 나오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핍박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아마 예루살렘의 핍박, 박해가 있던 날 당시 성도들의 상황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려다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임까지 당하기도 했죠. 이런 무서운 핍박이 예루살렘을 하루아침에 뒤덮었어요. 그 핍박을 펴여서 많은 성도들이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이는 사마리아 지방으로, 또 점점 더 멀리는 유대 나라, 멀리 북쪽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약 4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안디옥 도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에 큰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을 피해서 서울까지 피난해 온 상황과 같습니다. 당시 안디옥 도시의 분위기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인구로 보면 당시 약 5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50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는 대단히 큰 도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메인 스트리트 중심과 거리가 약 6km 정도 뻗어져 있는데 그 뻗어져 있는 길의 바닥은 대리석으로 다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대리석 기둥들이 세워져 있고 그러한 도시가 낮에도 번성하지만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몰려들어서 굉장히 요란스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화려했던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그들이 밤낮으로 이렇게 불을 피웠을까요? 인생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대었던 것입니다. 경마장에서 돈으로 도박을 한다든지 마음껏 흥청망청 돈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밤낮으로 불을 밝히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런 곳에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 낯선 땅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이제 도시로 왔으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이제 남겨진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았을까요?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참 이런저런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삶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남은 여생은 이곳에까지 이제 도망왔으니까 이제는 남에게 간섭받지도 않고 조용히 인생을 살았을까? 뭐 행여나 그렇게 산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직은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조용히 도시 속에서 묻혀서 산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조차 여전히 이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헌신과 그들 가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혀 멈춤이 없이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전하신 말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붙들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을 때 이 권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권능은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진리를 떼놓을 수 없는 들었던 말씀, 그 진리에 붙어서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두나미스의 파워인 것입니다. 안디옥까지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올라왔던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힘이 약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향락의 대도시, 화려한 사람들 속에서 전혀 굴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과 같이 도저히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문화와 관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헬라 이방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젖어들었던 그들조차도 예수 복음 앞에 무너져서 모두가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희생의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안디옥으로 흘러 들어온 사람들, 상황적으로 보면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핍박을 피해서 성을 빠져나올 때 그들이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핍박이 들이닥치게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가구 용품 중에 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되었던 거예요. 갑자기 피해야 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들조차도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갑자기 전란이 생겨나게 되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갑자기 죽음의 위협 앞에서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모두가 다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을 빠져나왔다고 했지만 그들이 이제 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갈 곳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을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근처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발각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요. 그들을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 예루살렘 핍박을 피해서 할 수만 있다면 머나먼 땅으로 피신을 해야 했던 상황. 그러면서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을 느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들이에요. 아마 보통 사람 같아서는 그 정도로 신세 망쳤으면 난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으련다 하지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코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피난은 가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전하면서 점점 흩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하루하루 연명할 수 있는 목숨 하나와 그들 속에 들려져 있는 복음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조차도 내어놓음으로써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마음을 그들은 변함없이 간직한 채 온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헌신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수 믿게 되면서 새롭게 그 안디옥 도성도 그들에 의해서 하나둘씩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드디어 역사적인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도성에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발상지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탄생했고 바나바가 파송을 받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은 희생을 타고 흘러갑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교회가 되었죠. 전 인구의 5분의 1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통계를 내어놓을 만큼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그것도 채 기독교 역사에 200년도 채 되지도 않은 역사 속에서도 세계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흥이 저절로 이루어졌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27살에 영국에서 선교하겠다고 중국에 건너온 토마스 선교사. 중국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의 아내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 마음의 상처가 아직 아물기도 전에 그런 소식 하나를 듣습니다. 저 중국 한 모퉁이에 붙어져 있는 한반도라는 땅에 조선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며 복음을 들은 적도 없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국말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배에다 싣고는 대동강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우리나라 상황은 대원군이 한참 세국 정책을 펴고 있었고 또 가톨릭 신자들을 마구 잡아다가 죽이는 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라는 소리를 낸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성경을 전해주려고 노력을 하다가 우리 관군에게 잡혀서 그 배에 불이 지피게 되고 그는 배에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강변으로 끌려 내려와서 칼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순교할 때 그 앞에 자기 목을 치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을 전해줍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 근데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은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다. 그리고는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칼을 내려쳤던 사람이 그 성경을 보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 토마스 젊은이의 피가 그 강변에 흘려졌기 때문에 그 피값, 그 희생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한국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서울의 양화진
묘역에 보셨습니까? 아직 안 가보신 분은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비석들이 즐비해져 있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세기 전에 이 땅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풍토병에 걸려 죽고, 어떤 경우에는 어린 아이, 그 어린 생명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풍토병 때문에 일찍이 세상을 떠났던 얘기들, 또 어떤 선교사의 부인의 무덤, 명대로 살지 못했던 젊은 선교사들의 무덤들이 아주 즐비해져 있죠. 대부분의 무명의 선교사들이었지만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렇게까지 희생을 치루었을까? 그들 속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였죠. 그 어떤 다른 일들보다도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깊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식구들을 다 이끌고 이 조선 땅으로 들어와 희생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희생 없이 생명이 살아납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죽어가는 생명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희생 없이 지옥으로 가던 영혼이 천국을 향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생명, 앞선 세대가 희생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믿음 안에 세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의 희생이 없다면 그 다음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독생자의 희생을 통하여서 인류의 생명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희생하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까? 누군가가 희생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로 기도를 해주었기 때문에 내 심령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준 사람이 있고 시간을 바치고 마음을 다치고 심지어 돈까지 써가며 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의 덕분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어디를 봐도 그 누구를 봐도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어디에서든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현상을 가보십시오. 그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힘을 붙잡고 생명을 위해 희생하는 영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 복음의 헌신들이 사라져 있고,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 내가 좀 싫은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으로부터 좀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거룩한 희생을 스스로 감내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아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라고 손현보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예요. 손현보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그분과는 오랫동안 좀 교제를 하며 그분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세계로 교회 손현보 그리고 제 이름을 치면 그 교회를 제가 탐방해서 썼던 탐방 기록 기사가 아직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는 참 재밌는 교회예요. 지금은 그 교회가 약 몇천 명, 아주 수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20여 년 전에 그 교회의 모습은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모여있는 성도라고 하면 한 20명 정도 되는 그런 어르신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손현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목회를 하기 위해서 부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손현보 목사님의 목회 일화에서 참 재밌는 것은 그분은 신학교 공부를 절에서 하신 분입니다. 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신학교 고신대학교에 가신 분이신데 또 웃긴 것은 그 공부 뒷바라지를 스님들이 했습니다. 스님들이 공부하는데 뒷바라지를 하고 또 신학교 가게 되었을 때 그 절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더 재밌는 것은 지금 뒷바라지를 했던 스님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20명 정도 남짓한 그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였고, 그곳에서 한 어르신들 20명 남짓한 그 교회에 처음 부임을 받은 이 선임보 전도사님, 이 목사님이 늘 강조를 했던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마을에, 그 시골에 주변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불교가 너무 왕성했던 그 지역에 전도를 하는 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어떤 가정에 전도를 하러 낮에는 한참 일을 하고 밤에 들어오는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에 밤에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집 아저씨가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밤에 무슨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느냐고, 당신은 잠도 안 자냐고, 당장 쏙 나가라고 쫓아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손 목사님이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찾아갔어요. 낮에 찾아갔어요. 아저씨가 너무 아니 왜 또 왔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밤에 찾아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낮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전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그 권사님 또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직분을 줬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새벽기도 끝마치고 난 뒤에 그분이 하는 일이 쪼르륵 가서 자기 밭에 있는 고추에다가 물을 주는 것이 첫 일과의 시작입니다. 고추밭에 물 주고 마치 자식을 키우듯이 고추야 잘 자라라. 어쩌면 그분의 기도는 고추를 위한 기도였는지도 모릅니다. 고추가 잘 자라도록. 그리고 해가 뉘어뉘어 넘어가게 되면 또 고추밭에 가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고추로 시작해서 고추로 끝마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손 목사님이 가만히 보다가 어느 날은 한번 그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밭에 가 보니까 고추들이 다 뽑혀져 있으니까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거 큰일 났다고는 목사님께 찾아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제 고추밭에 고추들이 다 뽑혔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누가 뽑았는지 좀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손 목사님이, 권사님 그거 제가 뽑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권사님을 앉혀놓고 이 목사님 그래요. 권사님이 너무 고추밭에 딱 마음을 다 빼앗기고 온 시간, 온 정성을 거기다 갖다 쏟으니 언제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립니까?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고추밭에 신경 쓰는 동안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 누가 책임집니까? 권사님이 권사로 직분 받아가지고 한 번이라도 전도를 한번 해보냐고 막 이렇게 호통을 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아, 목사면 답니까? 목사면 우리 고추밭에 와가지고 고추 다 뽑아도 됩니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권사님이 영적이신 분이세요.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권사로 제가 직분을 받았는데 아무도 영혼을 위해서 전도도 하지도 않고 고추만 돌보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하고는 그날부터 그 권사님이 목사님과 함께 전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첫 출발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는 점점 전도의 붐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처음에 시골 교회에 있었는데, 그래서 점점 조금 부흥하게 되면서 교회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부산에 가덕도 가까이 있는 땅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 위에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계속해서 전도의 구령의 열정을 이어져 나갔는데, 지금은 뭐 경남 부산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 세미나도 하고 막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그마한 희생과 헌신이 그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그 교회는 직분을 줄 때 직분을 주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무슨 교회 와가지고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예배생활 잘 참석했느냐, 그것 가지고 직분을 주질 않아요. 전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직분을 줍니다. 그 한 해 전도를 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그 다음 해에 만약 그분이 전도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직분은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주는 기준은 딱 하나, 영혼을 살려냈느냐 안 했느냐. 살려내는 정도 수준이면 직분을 받아도 된다. 근데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건 직분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직분을 다 반납하도록 만들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그래 볼까요?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뭐 전도한 사람 누구 다 직분을 주고, 그러다가 또 전도 시들해지면 직분 반납하게 만들고, 참 교회가 전도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얘기,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뭘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음의 핍박이라는 것이 있죠. 표독한 시대 아닙니까? 전도지 한 장도 전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예수 예자도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내 마음 문을 꽉 닫고 있는 것 같고, 그분의 사람들처럼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나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것조차 대단한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 속에서 희생이 없으면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절대로 만족하시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죽어간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교회당 안에서 아직까지 한 발자국도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이 구원받는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내 가족이 구원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이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멸망받기만을 가만히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그만큼 희생이 따라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성경과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달 매체들, 유튜브나 SNS 등 여러 가지 매체들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위한 희생, 복음의 전달자가 없으면 복음은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그마한 수고 하나하나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활활 타오르며 향기를 토해낼 때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전도에 큰 열매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아주 토요일마다 또 전도를 하신 분들도 있고, 저는 우리 교회 일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체질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본질,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생명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성경을 쳐다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달픈 마음을 보이고 있는 그 비유를 봐서도 그렇고, 한 마리의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으며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깊으시는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예배를 그렇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 그냥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금 돌아보며 죽어가는 생명,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 영혼이 1년 산다, 10년 산다, 20년 더 산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병원에 가면 젊은 나이에 이미 생명을 다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 영혼이 어떻게 생명을 더 이상 이어가고 10년, 20년, 30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빨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들 모두를 예수님을 알게 하면서 남은 인생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가지게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거룩한 희생을 감내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